오늘 나오는 이 나귀도 있고 또 소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의복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나귀나 소나 의복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재산의 표본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 성경이 오늘날 쓰여졌으면 어떻게 썼겠습니까? 아파트, 제니시스, 뭐 이랬었겠죠. 오늘날의 그 생활의 표준, 재산의 표준. 그 당시는 재산이라 해봐야 나귀, 소, 뭐 의복. 요즘처럼 이 옷방이 있는 거 보면 깜짝 놀라 나자빠질 겁니다. 그 당시는 겉옷 하나 정도, 겉옷이 굉장히 큰 재산인 거죠. 그 당시는. 그래서 이제 겉옷을 벗어줬다는 것은 이 굉장한 사랑입니다. 요즘은 뭐 옷이 많아가지고 막 길에 버리잖아요. 그 옷 버리는 통도 있잖아요. 갖다 버리잖아요. 지금. 버리는 판인데 지금. 근데 옛날에는 그냥 겉옷 하나로 1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의복이라. 그러니까 나귀, 소, 의복은 그 당시 재산의 표본이다. 이런 일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님은 이 사소한 이 문제에 지금 간섭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너희가 특별히 이웃 사람이 소를 잃어버렸거나 나귀를 잃어버렸거나 의복을 잃어버렸을 때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찾아주기도 하고 보관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올바른 행동이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개입되는 거 보면 나귀나 소나 의복을 찾아주고 또는 길에 넘어진 그 나귀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올바른 행동일 뿐 아니라 신성한 행동이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교회 오늘 오셨는데 11시 예배인데 막 달려오는데 누가 길에 넘어졌어요. 선생님, 내가 예배 시간이 바쁘거든요. 패스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에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일이나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나 똑같이 신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참 이런 멋진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평범한 것들에서 우리에게 올바른 행동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 평범한 것들을 신성시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웃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에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멋진 분이셔요. 우리 사람들의 일상적 그 삶을 거룩한 것으로 성화시키는 겁니다. 그 신약에 오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고 네가 직장에 다니거든 직장 상사에게 주님께 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거나 월요일부터 직장에 출근하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월요병이 없는 겁니다. 주일도 뛰어오고 좋아서 월요일도 어떻게 해요? 뛰어가고 인상 쓰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지금? 그래 말해도 안 되겠다 이 말입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이 멋진 분이신 거예요. 수준을 확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삶을 신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겁니다. 우리를 보고 뭐라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세상의 빛이 되라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우리가 있는 자체가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소금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기들과 같은 듯 해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과 같은 듯 보여도 다른 거예요. 왜? 이 보십시오. 일상생활의 평범한 것까지도 우리는 신성심 만들잖아요. 거룩한 것으로 만들잖아요. 그 월요일도 회사에 뛰어가는 겁니다. 직장의 상사를 어떻게 해요?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고 거기에 맛이 나고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읽으시면서 목사님이 도대체 이 평범한 본문을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가 했는데 제가 지금 결론을 거의 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해야 될 만한 일은 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까지도 다 돌보시는 거예요. 나귀도 소도 의복까지도 다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요. 1절부터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그냥 아주 평범한 일상생활의 이 내용들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명령한다는 것은 이거 신성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행동 원리, 우리 행동 원리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세상 사람은 기분이고 감정이지만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자존심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행동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그만 가라는 곳에서 서고 더 가라는 곳까지 가고 이게 우리 행동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하나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신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조금 이득을 보고 조금 편리하면 신의 아들이라 그런 말 쓰는데 천만의 말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과 제가 삶의 행동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 비춰서 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삶을 사는 방법이 다르구나. 저 사람은 삶의 행동 원리가 다르구나. 우리하고 다르네. 우리하고 다르네. 불신자가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들과 같으면 다루기 쉽잖아요. 같이 가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다루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로마, 천년왕국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로마 황제가 가이사인데 예수님이 그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님이라 그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주님이라 그러니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때리고 죽이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그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그들과 다르게 신성하게 살고 있으니까 결국은 로마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AD 313년에 로마가 자기 나라의 국교를 기독교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역사가 됐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던 그 나라의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 원리,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풍조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에게서 뭘 많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에게서 많은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요. 나의 행동 원리는 하나님 말씀이다. 내 기분도 내 감정도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에 굳게 붙잡히지 않는 사람은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변덕스러우면 참 거래하기 힘듭니다. 이게 좀 교제하기 힘듭니다. 사람이 신실해야 됩니다. 어지간한 거는 좀 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뿐 아니라 이웃 사람이 볼 때도 듬직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하구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행동 원리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이웃집에 소나 양이나 나귀가 길을 잃었다. 이웃 사람이 의복을 잃어버렸다. 뭐 이웃 사람의 나귀가 길 가다 넘어졌다. 이런 것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려 주기도 하고 보관했다고 주기도 하고 같이 일으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시다가 요즘은 나귀가 넘어지지 않고 만약에 오다가 벤츠가 시동이 안 걸려서 길을 막고 있다. 시동 걸 때까지 도와줘도 됩니다. 예배 시간 좀 늦어도. 이웃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험사 연락하세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예배 시간 조금 5분 늦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누가복음 10장 27절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은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나 나를 사랑하는 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다 같은 반열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우리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자본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신본주의.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주의가 신본주의에서 출발한 인도주의. 신본주의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인도주의. 예. 요즘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특별히 이제
현대인들이 보면 자기를 너무 사랑해요. 자기를. 인본주의가 너무 강해. 그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인본주의의 극치입니다. 극치. 그리고 이제 저기 북유럽 같은 사회복지국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사회주의니 막 이렇게 뭐 좌파니 그러는데 북유럽 쪽의 사람들이 주로 그런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인본주의가 강해요.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굉장히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주의. 아마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 관련된 이런 다큐멘터리를 한번 보십시오.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저 즐기고, 쉬고, 잘 놀고, 잘 먹고, 쭉.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웃의 삶에 무관심해집니다. 자기 일에 빠지니까. 그저 자기 건강 챙겨야 되고, 그저 자기가 즐겨야 되고, 그저 자기 쉬어야 되고, 자기가 재밌어야 되고, 자기가 맛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이웃은 조금 밀어내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서는 절대 신본주의로 못 옵니다. 근데 신본주의에서는 인도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시작이 신본주의여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거에도 아모르데이, 아모르데이. 유행가 트로트 가수가 아모르파티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아모르데이, 데이라는 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찬송을 했는데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나오고 자기 자신 사랑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일반 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나귀가 길을 잃고 나귀가 넘어지고 뭐 의복을 도둑 맞고 이런 일상적인 일이 벌어질 때 그때야말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무관심 하잖아요.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관심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한 이웃 사랑. 이 멋진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1절에 내 형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 그 빌립보서 살필 때 나오지만 내 형제들아, 아델포이, 내 형제들아,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도 네 형제. 누가 내 형제입니까? 누가 내 형제? 도대체 형제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사촌까지입니까? 뭐 6촌까지입니까? 8촌까지입니까? 형제가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내 형제, 뭐 친척, 이웃. 근데 구약에 보면 나그네까지도, 나그네. 심지어 원수까지도. 요즘 여러분 원수가 있습니까? 요즘 좋아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나 저 사람 원픽이야, 원픽. 이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한 사람. 요새 보니까 임모 가수 원픽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같아. 그 임모가 목사가 되면 제일 큰 교회 목사가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임모가 원픽이야. 나는 그 사람만 좋아해. 이러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혹 여러분들 마음속에 원수가 있습니까? 나 저 사람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어. 얄미워 죽겠어. 있습니까? 있다면 그 사람도 네 형제다. 할렐루야.
할 수 없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형제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금 신분이 그렇습니다. 신분이. 우리가 시시하게 이 사람 저 사람 가리면요, 우리 수준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도 뭐 사람 다 차별하더라 이러면 그때부터 가치가 툭 떨어져 버립니다. 예수쟁이가 사람 차별하면 그때부터 볼품이 없어집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간다는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가리고 막, 아이고,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면 똑같아지면 그때는 끝장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니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뭐 오늘 순금 반지 끼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집에 두고 오셨나요? 그래서 누가 이제 순금 반지 낀 사람 보고 그거 뭐 모조품이네. 그럼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냐, 이게 진짜 순금이라고 막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천국 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를 보고 야, 너 우리하고 똑같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같이 지옥 가야 되는데. 같이 지옥 가랍니까 그냥? 같이 가요. 천국 가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혹은 이제 어떤 경우에 원수를 바로 사랑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때는 일단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가만 입을 다물고 좀 시간을 벌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좀 시간을 끌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도록 힘 주시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오늘 본문보다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는 원수는 없잖아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원수의 그 나귀가 엎드려져도 이렇게 세워라. 잘 됐다. 안 그래도 막 미워 죽겠는데 꽃이다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그 집에 안 그래도 내 미워 죽겠는데 그 집에 뭔가 손해를 많이 받았는데 잘 됐다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달라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사람이고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들은 품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형제는 원수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모든 행동에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첫 번째 행동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두 번째 행동 원리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보면 2절에 보면 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뭔가 길 잃은 소가 양이 있는데 이 주인이 보니까 멀리 있는 거예요. 우리 김해 유라에서 발견했는데 부산에 있다는 거예요.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고, 이 주인이 누구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지. 여러분, 보관 비용이 굉장히 듭니다. 여러분, 옷을 아울렛에서 왜 싸게 팝니까? 보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보관 비용. 이런 양복이나 옷들을 막 남잖아요. 그게 만들어가지고 이거 보관하는 창고 짓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싸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 여기 형제가 집이 멀거나 잘 모르면 바로 찾아 못 주니까 일단 네 집에 끌고 가면, 자 여러분, 이 소나 양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묶어만 놓으면 됩니까?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끌고 가려는 겁니다. 돈이 드니까. 수고해야 되지, 비용 들여야 되지. 그래서 안 하려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안 하려면.
교회도 뭐 맡아라 머지가면 안 맡으랍니다. 돈 들까 싶어서 또 시간 뺏길까 싶어서 수고할까 싶어서. 우리가 이제 사실 멋진 그리스도인들은 수고를 자청해야지, 비용을 자청해야지. 지금 돌아가셨는데 한때 그 창원에 무슨 상간지 거기에 삼위 피아노 하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노회에 저 한창 젊은 30대 40대 초반 목사일 때인데, 노회에서 이제 모여서 항상 의논하면 이제 이 각 교회들이 보내준 상회비 가지고 이렇게 쓰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의논하면 뒤에서 회장 우리 손들고 나옵니다. 그 당시에 휴대폰이 왜 냉장고만한 거 있죠. 그거 더 들고 회장 나와가지고 그 돈을 제가 내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처리해버려. 수고와 비용을 항상 그 장모님이 그래서 피아노 팔아가지고 얻은 수익을 항상 어지간한 200~300만 원, 500~600만 원 그런 돈들은 다 그분이 해결해가지고 얼마나 수월하게 했는지 몰라. 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도우려고,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평화봉사단을 한동안 많이 파송했어요. 우리나라에 평화봉사단이 와서 우리나라를 많이 도왔어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로 이 봉사단을 보냅니다. 코이카. 우리 이제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아니에요, 집사님 이름이. 장혜인 집사님의 딸 우리 박수정 양이 코이카 단원으로 갔다 왔잖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세계적으로 코이카 단원들을 파송하지 않습니까? 월급 주가면서, 경비 주가면서.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에 가서 가르치기도 하고, 지어주기도 하고, 먹는 거 주기도 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코이카 단원 중에 한 분이 그 남미에 갔는데, 잉카 문명 발상지인고 가니까 그 앞에 누구 어떤 사람 도자기를 파는데 1달러에 파는 거야. 그래서 한국의 코이카 단원이 보니까, 요건 따듬으면 10달러는 받겠다 싶어서 이제 그 사람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시켰어요. 좀 더 잘 만들자.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이면 10달러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코이카 단원이 그 남미 사람을, 잉카 후예들을 잘 교육시켜서 이제 이 도자기를 10달러 팔도록. 근데 이제 요 10달러짜리 도자기를 만들려니까 공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부에 보고하니까 대한민국에서 10만 달러 보내줘가지고 도자기 공장을 짓게 해가지고. 그래서 공장에서 잘 생산해서 상품화를 만들어가지고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이 10달러 주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런 봉사. 예를 들어서, 아이고, 뭐 1달러 팔든지 2달러 팔든지 뭐 지가 팔겠지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좀 더 잘 사는 나라에서 왔는데 뭘 도와줘야 되겠나. 좀 귀찮더라도 좀 가르쳐가지고, 또 좀 힘드니까 정부에 연락해가지고 돈 좀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또 정부에서 읽어보니까 뭐 합당 10만 달러 받아가지고 공장을 지어가지고 가르쳐가지고 10달러 해버. 그러니까 수고하고 비용을 들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이웃에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 일은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다. 기회다. 여러분, 그런 도자기도 10달러 팔도록 만드는데 우리 이웃에 대한 영적 행복, 이웃의 영적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 사람이 예수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수고하더라도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 사람을 주께로, 교회로 이끌어서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와 같은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본문에 보면 쭉 나오는 단어 중에 3절에 보면 낙이라도 의복이라도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쭉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마지막에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못 본 채 하지 마. 이 못 본 채 안 하는 게 사랑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길 잃은 짐승은 돌려주고 넘어진 짐승은 일으켜주는, 일으켜주는. 이 못 본 채 하지 말고 좀 돌려주고 일으켜주고. 한때 우리나라에, 요즘은 그런 기사가 없는데 택시에 휴대폰 두고 내리면 찾기 어렵다 그래요. 그 휴대폰 중국으로 딱 간다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중국이 또 워낙 잘 만드니까 또 좀 없어졌다. 요즘은 이제 한국에 제가 요즘 관심 가지는 게, 우리가 이제 입양인들, 한때 우리가 못 살 때 또는 뭐 이런저런 문제로 생긴 그 고아들을 외국으로 많이 보냈어요. 17만 명에서 한 20만 명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마침 가서 지난번에 보니까 드니 성호라고 그 벨기에에서 이 클래식 기타리스트로 성공한 입양인이 있던데, 이제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입양대 갔는데 마침 부모가 교사고 교수고 그래서 잘 가르쳐 가지고 훌륭히 자라. 근데 입양대 갔는데 만난 양부모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든 입양아들은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다시 이제 되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할 때, 아, 요즘 넘어진 사람은 이방인들인 것 같다. 이방인들. 우리가 저들에 대한 법안이 없습니다. 저들을 도와줄 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이제 법을 만들어서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넘어진 이웃은 누군가? 넘어진 나귀, 엎드러진 나귀. 오늘날 과연 엎드러진 나귀는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셔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는, 좀 수고하고 비용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나님 사랑이 1번인데 이게 1번이 되면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됩니다. 자기 사랑도 됩니다. 근데 자기 사랑이 1번이 되면 하나님 사랑도 안 되고 이웃 사랑도 안 됩니다.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